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과 3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3장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은 32장까지입니다. 여기선 주로 유다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뒷부분은 33장부터 48장까지로 선민의 회복과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될 33장, 34장 말씀은 회복의 예언이 시작되는 장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회복의 예언과 함께 선지자에 대한 새로운 임명식이 거행이 됩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 임명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런데 그 앞선 절에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임명한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선지자를 즉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현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인데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직접 임명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임명하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를 청비강하거나 중직자를 선출하는 일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또한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리더들을 세우는 것과도 비슷하죠. 어떤 공동체나 개인이 한 특별한 사람을 세워 중요한 일을 위임할 경우에 그 위임받은 사람의 행위의 결과를 누가 책임을 질까요? 당연히 위임받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를 뽑아 세운 자들 역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즉 사람들이 뽑아서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서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피차 복종하되 특별히 뽑아 세운 그들에게 복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구절을 읽어보면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한 특권이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명해서
뽑았으니 불렀으니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바로 너는 내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뽑았으니 너를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파수꾼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웠다면 당연히 그 파수꾼의 행동의 결과 그리고 파수꾼이 알려주는 소식에 대한 반응 이건 모두 이스라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자신이 파수꾼을 세웠으므로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파수꾼이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세운 파수꾼의 그 전해오는 소리에 온전히 반응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세운 파수꾼의 소리를 거부했으므로 누구에게 원망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망해야 했던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선지자의 설교가 재밌다고 몰려와서 재밌게 듣기까지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잘못된 사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10절부터 11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파수꾼이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선을 행하면 살고 악을 행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경고였죠. 그런 파수꾼의 말을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10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어요. 보통 어떤 사람이 죄를 막 짓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면서도 교회 나오셔야죠 얘기하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천국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마지막 죽기 전에 교회 가서 얘기하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망상이죠. 또 다른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은 과거에 공덕을 많이 쌓았다면 그 쌓은 공덕 때문에 악행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쌓은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 한계를 넘는 악행을 저지르지만 않는다면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공덕만 쌓았으면 어떤 죄에 빠지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그들은 결국 멸망의 한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소식은 바빌론에 있었던 선지자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선지자의 예언 사역이 활발하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더욱 활짝 열어주셨던 거예요. 33장 21절 22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 마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입을 막으셨어요. 예언을 할 때만 말하고 다른 때는 말할 수 없도록 하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그때 그의 입이 활짝 열리면서 그의 사역이 활발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시를 전할 때 외에도 백성들과 교제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스겔의 사역이 활발해졌을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민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회복을 예언하기에 앞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망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드렸는데요. 망하는 자들이란 나라가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들 모두에게 경고하는데 바벨론의 침략 전쟁이 끝나고 승패도 결정났기에 이제는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먼저 경고합니다. 이들은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이겠죠.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아니란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에게 대해서도 경고를 하시는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즉 표리가 부동한 채, 겉과 속이 다른 채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겉과 속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다고, 재밌다고, 설교가 좋다고 나오긴 했지만 순종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대신에 여전히 욕심을 따라 행동을 했었던 거예요. 하숫권 엘리야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31절, 33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오늘날 얼마나 훌륭한 설교, 재밌고 감동적인 설교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설교가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설교가 재밌고 좋고 은혜롭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목사의 설교라도 한마디라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를 열심히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표리부도한 사람이라고, 너에게는 심판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은 바로 목자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34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목자이시지만 또 사람 목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잘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자들이 바르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당연히 바르게 인도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을 통해 경고를 받은 백성의 목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목자의 직책으로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푸른 잔디에서 꿀을 먹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잡아먹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었다라는 것이죠.
34장 3절 4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이렇게 선지자가 유다의 죄악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외친 후에 드디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34장 10절부터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쳤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이 친히 먹여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함으로 망한 백성들을 위해 친히 목자가 되셔 먹여주실 때에만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겠죠. 사람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일 때에도 자신들이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목자들은 그 놀라운 위임을 받는 순간 그것이 자기가 참 목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먹인다고 생각하고 먹였으니 대가를 내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도 망하고 백성들, 양떼들도 망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다스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위를 이은 영원한 왕, 그가 오셔서 친히 먹이실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34장 25절부터 31절에 보면 그 왕이 목자가 되셔서 다스릴 때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악한 짐승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빈들과 수풀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며 사방에서 복이 내려오는데 때를 맞춰 내려오는 빛처럼 복이 찾아올 것이고 밭의 나무들의 열매, 들의 소산들을 먹고 평안을 누릴 것이며 모든 멍에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로 전락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 안전한 땅에서 다시는 놀라거나 망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목자가 오셔서 친히 다 들어주시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34장 30절 31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참 무섭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집요하신 분이구나 라는 두려운 느낌마저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는지 알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결국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알고 그분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 담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며 그가 베푸시는 구원은 완전한 것임을 알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들을 그렇게 장황하게 많이 반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 계시를 처음 받았던 유대인과 달리 우리는 진정한 왕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4장 25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예수님, 다윗 왕으로 묘사되는 그분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사람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좋은 목자가 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면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완전한 구원, 곧 평안, 안전, 때에 맞는 복, 풍성한 열매,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파수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이때에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시대에 우리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험한 세상을 너끈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시고 파수꾼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분의 음성을 즐거워하기만 하면, 그분이 원하신 대로 의로운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이 기록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세상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MBC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되 오늘 그리고 내일 점점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런 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